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5월 13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쭉 내려가서 중간에 11절과 1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 두 절만 읽습니다. 오늘 이 두 절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하 5장 전체의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공백으로 하나님 알기입니다. 마음의 공백으로 하나님 알기. 현대 지금 우리 동시대에서 아마 가장 뛰어난 정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석학이라 그러면 리차드 도킨스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영국의 진화론에 입각한 생물학을 전개하는 분이시고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 테드 강연이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TED, 테드 강연이라는 것이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퍼져서 우리나라에도 있는 줄 압니다. 이 테드 강연을 이제 하는데 미국 청중들 앞에서 자랑 아닌 자랑을 좀 하게 됩니다. 어떤 자랑을 하냐면 그분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래요. 평소에 영국인이란 사실을 딱히 자랑스러워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도킨스 뒤에 있는 스크린에 영상이 하나 올라옵니다. 어떤 영상이냐 하면은 영국 파운드 지폐, 파운드화의 지폐와 미국 달러 지폐가 나란히 놓여져 있는 사진이 뜬 거예요. 근데 영국 파운드의 10파운드짜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영국 파운드 지폐엔 찰스 다윈, 그 진화론자인 찰스 다윈의 초상이 그려져 있고 달러 지폐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In God We Trust라는 글귀가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스 도킨스가 자기가 영국인 됨을 긍지를 느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라면은 바로 우리 영국의 돈에는 진화론의 창시자인 다윈의 초상이 있다. 근데 너희 달러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있으니까 진화 생물학자인 나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냐 라는 그런 의미로 스크린에 그 영상을 띄운 것입니다. 이분이 별명이 있어요. 다윈의 불독이라 그래요. 다윈의 불독이라고 하는 얘기는 다윈의 진화론자인 다윈의 입장에 서서 창조론을 이야기하는 진영을 향하여 불독이 물어뜯듯이 물어뜯는다 그래서 다윗의 불독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분의 책 이기적 유전자, 이거는 한마디로 그냥 다윈의 진화론을 다윈은 모르고 있었던 그동안의 다윈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과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다시 쓴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눈먼 시계공이라는 책이 또 유명해요. 이건 뭐냐?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얼마나 정교한가를 봐라. 시계처럼 정교하지 않느냐. 근데 이 세상이 우연히 창조되었고 진화한다는 그런 얘기는 마치 이 정교한 시계가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 아니냐. 반드시 시계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창조론의 타당성을 증명하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반박하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정교하게 되어져 있는 것은 진화로도 어떤 의도적인 창조주가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6년인가요? 만들어진 신이라는 제목의 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눈먼 시계공이라는 책은 진화론이 맞다는 얘기를 하려 했던 거고, 이기적 유전자, 그 앞에 나온 이기적 유전자는 진화론을 다시 쓴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만들어진 신은 창조주라는 것은 인간의 망상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아주 그 충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는데 뭐라냐면, 미국 국민의 62%가 진화를 믿지 않고 진화를 믿지 않는 게 충격이라는 거예요. 62%가 53%가 지구 나이가 아담의 나이와 같은 6,000살이라고 믿는다. 이 어떤 언론지에서 조사한 이 얘기를 듣고 충격적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도킨스는. 그러니까 도킨스는 아주 화를 내는 거예요. 뭐라고 화를 내냐면은, 미국에서는 무신론자가 유대인, 흑인, 동성애자보다도 못한 낮은 지위에 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쓰는 그 사람의 기본 동기가 뭐냐면은 무신론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라고 과학자들이 그 방사성 반감기로 측정을 하죠. 그렇죠? 46년. 근데 성경으로 그 문자적으로 따져보면 6,000년 정도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충격이라는 거예요. 53% 미국인이 아담의 나이와 같은 6,000년으로 지구의 나이를 이해하는 게 충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사성 반감기 측정 방법을 통해서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충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냥 무조건 성경이 6,000년 정도라고 성경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니까 그게 맞는 것이다. 과학은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46억 년이라고 한다. 어느 게 맞는 거예요? 46억 년이 진짜 정확한 측정 연도라 그러면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이 맞겠지요. 그리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아담의 나이가 6,000년이다. 그럼 아담의 나이가 6,000년인 게 맞겠지요. 그런데 대답이 어디 있냐. 그러면 창조된 게 6,000년이라는 건데 지구 나이가 46년이 왜 나오느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46억 년짜리 재료로 지구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못하세요? 500년 된 소나무로 집을 지어놨는데 그게 1년밖에 안 됐을 수 있잖아요. 집의 역사는 1년이지만 재료는 500년짜리 재료 아닙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가 6,000년이에요. 그리고 창조를 하신 것도 6,000년 전이라고 성경이 말한다면 그게 맞는 거지요. 그럼 46억 년이라고 또 뭐 우주의 나이는 150억 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과학자들의 데이터, 그럼 150억 년짜리 재료를 쓰신 거지요. 하나님이 1초 동안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1초 동안에 150억 년이 지나도록 하면서 우주의 재료를 못 만드시겠습니까? 만드실 수 있지요. 사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괜히 반박하려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다 발견하라 그러고 모든 이론을 만들어내라 그러세요. 근데 그것이 참이라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자꾸 거짓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니까 문제지 과학이론이 참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이 간단한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겁니다. 참 이게 좀 희한한 거죠. 별의 별 정교하고 신비한 과학이론을 다 발견을 하고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그러고 났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정교하게 만드셨구나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응? 그러니까 박사가 아니지요. 바보입니다. 바보. 그러니까 리처드 도킨스 이 사람은 싸움을 해요. 연구하는 학자로서 객관적으로 자기의 이론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또 논쟁을 해도 과학자의 논쟁이라는 것은 감정이 섞이는 것을 가능한 한 좀 배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학자의 논쟁에서 열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열을 내요. 열을 내. 오직했으면 별명이 다윈의 불독이겠습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상인데 그걸 믿고 있다고 사람들이. 응? 자기의 사명은 그걸 깨뜨리는 거라고 막 화를 내거든요. 여러분 밴댕이 아시죠? 밴댕이. 그 밴댕이 소갈딱지라 그래요. 그 왜 밴댕이 소갈딱지라 그러냐면 밴댕이를 잡는 어부들도 밴댕이가 살아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물에 걸려서 올라오는 동안에 달라지는 환경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지가 분통이 터져갖고 파르르 떨다가 그냥 죽어버립니다. 다. 그래서 이게 밴댕이 소갈딱지라 그래요. 지금 밴댕이가 그물에 잡혀서 파르르 떠는 것처럼 리처드 도킨스는 밴댕이 소갈딱지로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죽었다고 철학 이론을 펼치던 니체가 미쳐버리지 않습니까? 매독이 걸려서 미쳐버리는데 제가 기도해요. 리처드 도킨스가 미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가 뭐냐?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빌려서 확신하냐면 파스칼의 말을 좀 도움을 받아서 확신을 할 수 있어요. 파스칼이 누굽니까? 수학의 확률뿐만 아니라 수학, 기하학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한 분이에요. 그리고 물리학자,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철학자였습니다. 파스칼이. 그럼 마지막에 기독교로 귀의를 하죠. 기독교로 귀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학이론, 물리학이론, 철학이론 아무리 해봐야 마음에 행복이 주어지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마음의 공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공백. 이 마음의 공백은 어떤 수학이론과 과학이론으로 정교한 완성을 이루어도 그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행복해지지 않으니까 이 마음의 공백은 오직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정확한 얘기가 마음의 공백. 왜? 모든 과학 지구 나이가 46년이 맞는 거라면 얼마나 대단한 발견입니까? 박수를 쳐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46억 년짜리 재료로 지구를 만든 거예요. 0.01초 사이에 46억 년이 지나가도록 하시면서 땅과 이 모든 걸 다 만드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의 공백으로 압니다. 그냥 마음으로 안다는 것도 정확한 말이 아니고 마음의 공백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공백으로 안다는 얘기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다윗이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그 1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았더라. 이 알았더라 한마디가 보통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았더라라는 거 얘기예요. 앞에서 우리가 앞장에서 얘기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박사학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박사로서 갖게 되는 지식의 내용이 뭡니까? 다윗이 왕 박사, 닥터 오브 킹 학위를 받았잖아요. 그럴 때 왕 박사로서 알고 있는 지식이 뭐예요? 왕위가 아무리 좋아도 최고 아닙니까? 기가 막힌 거죠. 왕위에 올라간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리차드 도킨스의 마음에 그 모든 학문적 이론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감정도 왕이 되고자 하는 데 있는 겁니다. 내 논리적인 이론으로 상대방의 이론을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논쟁에 참여하는 학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추진력의 핵심이에요. 왕이 되고자 하는. 근데 다윗이 왕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지식을 가졌다는 걸 뜻합니까? 왕이 좋지만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좋다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좋다는 말이. 좋다는 것은 파스칼이 말한 내 마음의 공백을 메꾸기에 적당하다. 메꿀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믿어지는 게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돈을 좋아한다 그러면 파스칼이 말한 마음의 공백이 돈으로 메워질 수 있다. 채워질 수 있다라고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돈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여자와 남자를 좋아하게 됐다.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녀나 애인을 통해서 파스칼의 마음의 공백이 메워질 수 있다고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리차드 도킨스가 왜 그렇게 다윈의 진화론에 열광합니까? 그 사람 자신도 모르는 게 뭐냐면은 자기는 어떤 이론을 세워보니까 진화론이 좋더라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게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론이 앞서서 타당한 이론을 통해 진화론이 좋다는 걸 안다는 게 아니라 진화론을 마음에 받아들인 겁니다. 마음의 공백에. 그리고 이론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집어넣고 있는 상태에서 이론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전부 하나님 모르고 하는 얘기가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왜 좋냐? 이론이 있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돈을 좋아하고 나서 좋은 이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 여자가 좋아요. 근데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마음에 좋게 받아들여졌고 그 다음에 받아들여진 뒤에 그 여자의 좋은 점들을 발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앞에 이스라엘 전체가 35만 명이나 모여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는 천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부분이 나오는데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존경하는 뜻으로 자기 나라에만 있는 백향목들을 보내고 목수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의 왕궁을 짓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왕으로 세운 것과 이스라엘 나라를 다른 나라에 높여주는 것. 왜냐하면 두로왕 히람이 원조를 자발적으로 그렇게 다 내놓는 것이 이스라엘이 높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알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2차의 전쟁에서의 승리의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말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은 예루살렘 천도보다도 더 앞에 있는 사건. 그러니까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걸 뒤로 뺐어요. 그리고 가운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다윗이 알았더라라는 말을 가운데 집어넣음으로써 모든 내용을 그 알았더라는 단어 하나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빨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알았더라는 단어가 그만큼 본문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본문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상위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았더라.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신명기 8장 12절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해놓고 17절에 쭉 내려가면 뭐라 그럽니까?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왕의 왕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알게 된 게 결국 뭐라고요? 왕위보다 하나님이 더 좋다는 것을 안 것이에요. 더 좋다. 더 좋다는 건 뭐라고요?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 있기에 더 좋은 분이라는 걸 안 거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쁘기 위해서는 왕위보다 하나님이 더 좋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요지가 뭐예요? 왕위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모든 가치들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인기면 인기, 모든 것이 다 집중되는 곳 아닙니까? 그 모든 세상의 가치가 몰려와서 집대성되는 왕이라고 하는 자리보다 하나님이 더 좋다는 것을 다윗의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설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 돈이 좋게 여겨지는데 우리 마음에 그 좋은 돈보다 하나님이 더 좋다고 느껴지는 것, 이게 아는 거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알면은 안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은 그걸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안다는 증거가 뭡니까? 돈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자식을 안다는 게 뭐예요? 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안다는 것은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내 행복이라고 믿는 겁니다. 자식 맛을 안다는 거예요. 자식 맛을. 돈 맛을 알듯이 하나님 맛을 안다는 겁니다. 리처드 도킨스가 왜 창조를 믿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이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맛을 알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마음의 공백에 들어왔을 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행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행위이신 창조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리차드 도킨스의 책이 출판된 순서를 보면 맨 처음에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세계에서부터 출발, 거꾸로. 그 다음에 나온 책이 뭡니까? 시계공 얘기에 관한 책이 나와요. 얼마든지 이 자연세계가 창조주 없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창조주라는 건 망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행동하셔서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하나님에 의한 것인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걱정한 것도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왜냐하면 풍부하게 된 그것 자체가 좋다 보면은 하나님이 망각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행위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좋은 것이 내게 주어지긴 주어졌는데 사업도 잘 되고 뭐 집안일이 다 잘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이 주어졌는데 이거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주어진 거지?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게 나 때문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참 박사가 누구예요? 돈 박사예요. 돈 박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학위를 돈 박사로 땄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돈보다도 하나님이 좋으심을 아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박사예요. 이게 진짜 박사라고. 그러니까 마음의 공백에 무엇을 들여놓는 과정은 리차드 도킨스나 무슨 포이에르 바하나 그 어떤 이론가나 과학자들도 저 시골에 사는 할머니나 똑같아요. 마음의 공백에
내 공백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지는 단계는 다 믿음의 단계라고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걸 믿고, 어떤 사람은 자녀라는 걸 믿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는 걸 믿고, 인기라는 걸 믿고, 데카르트 같은 사람 이성이라는 걸 믿는 거야. 이성. 그 연관성 하에서 다윈이 나온 거 아닙니까? 합리주의의 영역 안에서 생긴 게 다윈의 창조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이성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내 마음의 공백이 메꿔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믿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대단한 것 같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도 엄청나게 세밀하고 조밀한 논리적인 이론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침마다 오늘의 번제를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데 마음의 공백에 하나님을 모셔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지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한번 논리적으로 제가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해서 말하는 것들의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것들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물론 완벽하지 않는 것이 맞지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마는 논리적으로 추구되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의 논리도 완벽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신앙에도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처드 도킨스도 진화를 믿는 거지요. 근데 그 자신의 상황을 모르고 맨날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솔직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예? 과학적 지식을 놔두고 어떻게 객관적 지식을 놔두고 그렇게 망상을 쫓아가느냐. 이런 무식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밴댕이 소갈딱지로 발악을 하고 있다. 그 걱정이 진짜 걱정이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니체가 미친 것처럼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멍멍 지저대고 뭐 다윈의 불독이라 그러니까 리차드 도킨스가 기독교의 복음을 향해서 개소리라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어디선가. 근데 정말 그 별명 맞다나 개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개소리 하다가 미쳐버려요. 조심해야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걸 모르게 되면 교만해지고 망하게 됩니다. 잘된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마음의 공백으로 압니다. 내가 무엇으로 기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무엇으로 공백을 채워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무엇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마음의 공백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참 박사가 누굽니까? 왕위,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좋다는 걸 아는 자가 진짜 박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이 최고라는 걸 아는 자, 이 사람만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것임을 알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알고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창조적인 섭리의 역사와 활동은 우리 삶에서 계속될 수 있는 것이지요. 마음의 공백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악된 체질이 자꾸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메우려고 하는 습성을 보일 때마다 돈을 은근히 바라고 뭐 인기를 바라고 취직, 뭐 건강 이런 모든 것들로 채우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생활화의 핵심적 이유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공백으로 다른 사람들이 돈과 이성을, 과학을 빨아들이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모셔드려 알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